토마스 캐스카트 그리고 데니얼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학자와 오리너구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배경으로 한 서양식 조크인데 아주 철학적인 묵상거리가 되고 성경 통째를 아우르는 그러한 탁월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예수님 그리고 하얀 턱수염을 멋지게 기른 노인이 골프를 치고 있었답니다. 먼저 모세가 멀리 샷을 날렸는데 공이 페어웨이에 떨어지긴 했는데 그만 또르르 굴러가더니 연못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들고 있던 골프채를 마치 지팡이를 들고 하듯이 연못을 딱 가리키니까 연못 물이 반으로 싹 갈라지더니 갈라진 틈새로 마른 땅이 되어 공이 또르르 다시 굴러 들어와서 골프를 잘 쳤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골프 샷을 날렸는데 연못으로 날아간 공이 연못에 빠지지를 않고 그냥 땅처럼 공이 물 위에 동동동 떠 있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거기에서 공을 다시 쳐서 그린 위로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공을 쳤습니다. 공은 울타리에 부딪힌 뒤에 길거리로 튀어나가더니 마침 그 길로 오던 트럭에 맞아서 튕기더니 다시 페어웨이로 굴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공이 다시 연못 방향으로 또로로로 굴러가더니 연꽃잎 위에서 멈췄는데 거기서 물속에서 들락달락 하던 개구리가 그 공을 낼름 삼켰답니다. 그때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개구리를 낚아채서 하늘로 쏜살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개구리가 그린 위로 날던 중에 개구리 입에서 공이 딱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곳이 홀컵에 딱 안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홀인원이 된 겁니다. 평생 골프 쳐도 한 번 할까 말까한 홀인원을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예수님에게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아우르는 기막힌 말을 이렇게 했답니다. 이래서 당신 아버지랑 게임하면 안 된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서 당신 아버지랑 게임하기 싫다니까. 모세가 인정한 예수님,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랑은 게임하기가 싫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용을 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서양식 기막힌 철학적인 조크인데 이런 글을 읽고 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게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의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의 뜻은 분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어찌 보면 신학도 하나님만 분석하고 말아요. 그냥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꼬이고 무너졌어도 결국 하나님은 내 삶의 게임에서 홀인원을 시켜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도 말고
공이 연못에 빠졌다고, 개구리가 그 공을 삼켰다고 걱정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문제가 있어도 인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개념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주전 612에서 586년경으로 추정되는데 바로 요시야 왕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시대는 언제나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 수천 년 전의 역사나 오늘의 역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정치, 사회, 종교적 그리고 모든 부패와 혼란이 가중되어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잠시 개혁을 하려고 몸부림쳤으나 역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와 형식적 신앙이 만연한 그 당시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의가 부재하고 사회 안에 불의와 강탈과 폭력과 시비와 분쟁이 그 당시에도 넘쳐났습니다. 이거를 하박국 1장 3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옛날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도 똑같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건한 자들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지연에 대한 신앙적 갈등이 깊어지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성행하고 성공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할까? 여러분, 세상은 성공하려면 반드시 악해야 됩니다. 선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박국 시대와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우리 신앙인들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정직해라.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도 돌려내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자고 해라. 많은 말씀을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사회에서는 성공을 못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이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백날 기도해봐도,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도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가장 큰 주제는 왜 악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가 판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체되지 않을 거다 라는 확고한 믿음의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 기다림과 믿음의 긴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에 관한 전체적인 개념 정리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정의는 서양 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핵심은 뭐냐면 남에게 도움을 줘라. 그냥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남에게 다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쪽으로 모든 교육의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교육은 남에게 해코지하지 마라.
주는 건 고사하고 해코지만 안 해도 된다. 율법적이죠. 이 일본의 교육의 유치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교육이 뭐냐면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할 때 그 양치하고 입에 물고 뱉은 물이 옆 사람에게 튀기지 않게 하라. 이게 일본 교육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물에서 뱉으면 이미 그냥 씻으면 될 걸 목욕탕에 가서 양침물을 뱉었을 때 옆 사람에게도 튀기지 않게 하는 게 일본 교육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남을 이겨라. 여러분 한국 교육이 무너졌다고 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을 이겨야 된다. 남에게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신앙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앙도 이기려고 합니다. 그것도 빨리 속전속결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가 오늘 딱 기도했으면 내일 해결이 돼야 돼. 안 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1년이 돼, 2년이 돼, 3년이 돼 계속 가면 불안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를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해라.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묵시를 기록해라. 너희들의 기억력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반드시 기록을 해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뭘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흐릿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명확하게 읽기 쉽게 기록하고 메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 안에 넣어야 된다. 그것도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확실하게 기록해라. 분주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현대인들은 달리면서 밥을 먹고 달리면서 생각을 하고 바쁘게 돌아갑니다. 걸어가는 사람도 핸드폰 쳐다보고 도대체 지하철 타보면 200명이면 200명 모두가 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저도 운전하다가 길가 가다 보면 빵빵거리는데도 핸드폰을 쳐다보고 제 차에다가 들이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지.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6장 9절에도 그것들을 너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둬라. 요한계시록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아멘. 인간의 기억은 시간과 함께 흐릿해져요. 기록은 의미를 재확인하고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데 바로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메모장이 좀 필요하다. 내 책상 위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얼른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 기록한 말씀이 언젠가는 굉장한 힘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을 게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늦지 않을 건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다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서 정한 때 명확하게 이루어진다. 지체되지 않는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비록 내가 기도해도 늦어져도
내가 기도했는데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기다림이 핵심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희한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사로 누이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누이, 자기 오빠가 아프다고 예수님에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랑했던 나사로를 얼른 와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나사로가 아파오면 얼른 가서 기도해주고 얼른 가서 뭔가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느긋하게 이틀이나 거기서 더 머물렀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나사로가 살 수 있도록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어떻게 됐게요? 죽었습니다. 많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오빠를 그렇게 사랑한다며 예수님에게 통보를 했냐? 전달했다. 그럼 왜 안 오시냐? 덜컥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거 봐라.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도 오지 않고 저렇게 예수님이 자꾸 뒤로 물러나냐?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도 2일이나 머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죽기를 기다릴 때도 있다. 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바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영원히 나사로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다리시면 죽었던 나사로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시멜로라고 하는 실험이 있어요. 이것은 1970년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한 건데, 이 마시멜로라고 하는 과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색깔을 넣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마시멜로가 우리나라로 비교해 보면 무슨 과자로 비교할까 싶은데, 이게 미국 아이들에게 최고로 사랑하고 맛있게 먹는 과자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4살에서 6살 먹은 어린아이들을 방 안에다가 다 앉혀놓고 각자에게 마시멜로 하나씩을 다 개인별로 놓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이거 지금 당장 먹어도 돼. 그런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개 더 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가 15분 후에 올게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돌아올게 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나간 사람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1분 후에 올지 10분 후에 올지 이틀 후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자가 이제 일부러 15분 동안 방을 나갔는데, 기다리는 동안 어떤 행동을 보일까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실험하는 겁니다. 실험 결과 어떤 아이들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험자가 밖에 나가자마자 얼른 입에 털어놓고 먹는 거예요. 그냥 그 뒤는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냥 먹고 그냥 날라를 위해. 그런데 기다리는 몇몇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더랍니다. 눈을 감거나, 안 보는 거지. 보면 먹고 싶으니까 눈을 감거나 흥얼거리거나 노래를 하거나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자기가 이 마시멜로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참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15분이 지나서 기다리고 안 먹던 어린아이들에게는 마시멜로 하나씩을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실험했던 아이들을 생년월일, 이름, 성향을 다 기록해 놨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의 생애를 다 스캔해 보니까 그 당시에 15분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랍니다. 학업 성취도, SAT, 미국 대학 학력 자격 시험에서 아주 이 아이들이 월등하게 뛰어났고 집중력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사회성 면에서도 훨씬 더 우수하더라. 건강한 신체 질량 지수도 중독률도 낮고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더라.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은 충동성이 높고 중독되고 그리고 학업이나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가 있거나 엉망인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게 뭐를 뜻하는 겁니까?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시멜로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안 되면 금방 변질되는 신앙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신앙도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도 신앙의 뿌리가 내리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증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4절에 있는 말씀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달라요.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그 인용의 가치는 비슷한데 본래의 이 뜻은 다릅니다. 믿음의 히브리어로 믿음은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확고함, 충성, 견고함, 안정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감, 편안함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진리에 대한 확신, 즉 구원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의 믿음은 확고함, 안정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에든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금 이 집을 나서서 길거리에 나앉을 환경에 처해 있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에요. 기다릴 때 조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이 믿는 가치에 대해서 신뢰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감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에 뭐를 하냐? 첫 번째는 되새김, 즉 묵상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지금보다 훨씬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들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림 속에서 준비해라.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다시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늦어진다 해도,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기다림은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할 준비력을 갖출 수 있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어요.
여기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그냥 인내성, 참을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같은 걸 해보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지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확 안 올라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래오래 참는 거죠. 함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말할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오래 참음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라. 하나님을 믿어봐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봐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의 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도록 허락하셨지만 결코 베드로가 익사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도록 허락하셨지만 사자들의 입은 막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불 속으로 세 걸음을 내딛도록 허락하셨지만 불길이 그를 태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무덤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덤을 통해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간청하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그것은 적절한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어보고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부를 더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구했지만 아브라함은 그에게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민족을 주셨어요. 모세는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놓으셨어요. 한나는 아이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100세의 이삭이 태어났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감옥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말아라. 의심하지도 말고 결코 늦어진다 해도 불안해하지 말고 안정감 있게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다니엘을 위해 사자의 입을 닫아주시고 모세를 위하여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호수아를 위해서는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는 감옥의 문을 열게 하시고 사라의 품에 아기를 안겨주시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안정감 있게 흔들리지 마라. 내 마음이 요동하지 마라.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요동하지 마라. 여러분, 중국의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중국의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자라는 특이한 식물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를 심으면 5년 동안 어린 새싹 요렇게만 5년 동안 머물러 있대요. 안 자라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게 이놈이 대나무가 원래는 쭉쭉 커야 되는데 심어놨는데 이놈이 안 키는 거야. 도대체 이놈이 왜 안 클까? 5년 동안 그것도 안 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5년이 딱 지나면 이 대나무가 기절할 정도로 빨리 자란대요. 6주 만에 27m가 자란대요. 결국 6주 만에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보이지 않는 땅 밑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기가 막힌 천지창조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나무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나무가 금방 심었는데 이게 함부로 하루아침에 6주 만에 27m가 싹 자라면 그 다음에 대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넘어진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냥 심어놨는데 그냥 커버리면 다 대나무가 쓰러져 버리지. 바람 불면 휙휙 날아가죠. 그런데 대나무가 정말 신실하고 착한 게 5년 동안 내가 앞으로 27m까지 6주 안에 성장할 것 생각하고 밑으로 계속 뿌리를 내려서 아무리 위로 올라가 봐라 나는 안 넘어진다 그러고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이 금방 이루어지면 금방 내 믿음의 성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할 확률이 더 큽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뿌리를 계속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으면 내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상황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혹시 연주회장을 가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가면요, 굉장히 처음에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기가 100개면 100개, 60개면 60개 모두가 다 음이 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A음, 즉 라라고 하는 음을 빡 불러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라인데 이거를, 이 음이 제일 정확한 게 오보에입니다. 이 오보에가 저 라음을 딱 하면 바이올린이고 첼로고 트럼펫이고 모든 악기가 그 소리를 딱 듣고 기준점을 딱 맞춰서 모든 오케스트라를 다 조율해요. 그래서 다 맞춰지면 그 다음에 지휘자가 딱 등장해서 앞에 있는 퍼스트 바이올린 한 사람과 악수를 하든지, 끝나고 그 사람하고 악수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휘자가 없을 때 그 사람이 인도해서 다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악수를 하는 거 끝나고 나서. 근데 드디어 지휘자가 딱 오는 순간에 모든 악기는 조율이 다 되고 다 조용해요. 그리고 와서 지휘자가 손을 딱 들고 한 방을 때리면 그 100명의 오케스트라가 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100가지의 음을 맞춰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아요. 그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맞춰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휘하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예레미야 3장 25절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과 찾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베드로는 화를 잘 냈고 다윗은 간접 살인을 저질렀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도망갔고 기드온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너무 조급했습니다. 엘리야는 우울했고 모세는 말을 더듬었어요.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고 아브라함은 늙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격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나같이 약삭 빠르고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시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속이고 베드로는 화를 벌컥벌컥 내고 다윗은 간접 살인에다가 요나는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가다가 고레배 속에 들어가지를 않나. 기도는 자신감이 없었고 사라는 너무 조급해서 이스마엘을 탄생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심각하고 엘리야는 너무 우울질 기질이 태어났고 모세는 말더듬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사용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늦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눈에는 느리게만 보이는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기록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